우리가 오늘 케도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케도심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삶인지. 자, 토라에서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선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 그 이후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제가 주를 잠깐 나눴지만, 그래서 헬라 제국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무서운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어떤 수단화하고 도구화한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헬라 제국의 시스템은 어떤 그래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 맞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화를 하는데,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붙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도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룩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성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 토라에서 말하는 성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 거룩 정말 어떤 뭐 성경책을 심장에다 끼고 다니고, 뭐 말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모습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외적인 모양을 치장한다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뭘 거룩이라고 그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하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뭐예요? 교회 오면 직분을 갖지 않으니까 뭘 부를 말이 없으니까 성도님인데, 그걸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성도는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성도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레위기 전체 이름을 바이크라라고 얘기하죠. 바이크라, 부르심.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 이 바이크라는 뭘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뭐냐면, 이렇게 바이크라한 하나님 부르신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성도를 부르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케도심에 보면 여기 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는 정말 재밌어요. 언어의 유희가 굉장히 뛰어난 게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쉬가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케드와 용을 합쳐서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에, 태초에, 뭔가 시작에, 그러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태초부터. 이건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이미 불렀다. 케뎀에서 이미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물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이크라 하신 이유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저게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즉 바울은 저기서 교회 입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로 이 성도는 오직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뭐 해줄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은 케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그 거룩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선물을 삶에 드러내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레위기 19장 2절을 설명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구해. 회중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 레위기 19장 2절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다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아다트의 요 에드가 뜻이 뭐예요? 에드가 증인, 증거. 에드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용도는 뭐냐면, 뭔가 증인된, 뭔가 증거가 되는, 하나님 부르셨다는 어떤 증인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선물 주셨다,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러면
증인, 증거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파도 쭉 하면 뭐예요? 어디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돌아가는 하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바이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완성해 가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증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회중,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주신 선물인데, 태초부터 주신 선물은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저 케도심,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자, 저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케도심, 너희는 성도가 되라. 너희는 교회가 되라 하는 요 말씀, 태초부터 불러서 주신 너희가 성도가 되라, 교회가 되라 한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교회가 되라,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면 저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하니까, 회중하니까, 증인하니까 마치 우리는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우리인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증인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누구를 향해서 저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디에서 살아요? 애굽 안에서 사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시스템을, 애굽의 생활 방식을, 애굽 방식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애굽식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광야에 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 1년 차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 차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차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하는 회중은 여기서 어떤 대상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마치 거룩하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데 구별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방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방 회중을 향해서, 이방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해서, 그럼 바울은 그걸 지금 풀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희 이방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살아라? 거룩하게 살면 어디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의 목표는 부흥이에요? 성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거룩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번 주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도심이 있으려면, 이 거룩이 나오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흐레 무트가 필요해요. 아흐레 무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토라 포션에서 이번 주간과 같이 아흐레 무트와 케도심은 이렇게 더블로 묶여서 나와요. 아흐레 무트, 죽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죽어야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아흐레 무트에서는 다시 죽는 것만 얘기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고 부활을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그때부터 거룩해진다.
그때부터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그냥 교회다 이름만 걸리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성도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우레무트에서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의 어떤 죽는 과정들,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한 게 뭐였어요? 정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죽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죽는 시간이 있어야 살아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죽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대속죄. 그래서 이 죽는 걸 가지고 이 대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대신 죽었어요? 아사셀 염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 그러면 이방 기독교인인 우리는 아사셀 염소가 뭐예요? 아사셀 염소가 대신 예수와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돼서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가 돼서 죽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누가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 사단이 넣어놓은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깨트려버리는 거죠. 무너뜨려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전제조건은 케도심이 있으려면 아우레부터 아사셀 염소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는 사건이 없이는 성도는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거룩이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놀라운 죽음을 겪는 사건이에요.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가 죽어요? 누가 다 죽어요? 홍해에서? 애굽이 죽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요. 바로의 군대가 다 죽어요. 즉 바로의 군대, 나의 자아의 본능 속에 있는 그 자아의 그 강력한 것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홍해에서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활 사건. 아까 홍해에서 뭐였어요? 죽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예표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와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와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여정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표현대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죠? 원뿔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예수와의 피공로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사건, 죽는 사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부활 사건을 어떻게 겪느냐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겪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난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면 그 죽나요? 참 이거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어떤 영적인 죽음, 영적인 부활은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산다라는 어떤 믿음, 소망, 그리고 거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도심은 태초에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대 따라서, 세대 따라서. 지금은 MZ세대니까, 지금은 21세기니까 시대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출렁이듯이 바뀌고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따라서 함께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어떤 시대가 어떤 세대가 와도, 어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 그분이 이미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막 출렁이 바뀐다 그러면 별 신뢰성이 없을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토라 포션을 쭉 보는데 토라 포션에도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토라 포션에 이미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토라 포션은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은 거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원리들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사다리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성막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와 정해졌어요? 아니면 나중에 정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도됨, 교회됨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본능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본능 정해져 있어요. 기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성품 정해지지 않았어요. 본성은 본능하고 본성은 달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뒤에 나오는 거.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틀은. 문제는 여기에 정해놓은 곳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곳에. 요 하나님이 이 토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영적인 원리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짜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는 다 달라져요. 즉 하나님의 형상은 정해져 있어요. 이 형상에 맞추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본능에 맞추어서 기질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본성이 성품이 결정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흐레무트는 정해진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애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애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건 과정이에요. 요건 정해져 있고 요 과정을 통해서 요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열매가 달라져요. 근데 이미 정해진 것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오늘 사는데 내가 태어난 부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라는 정해져 있어요. 민족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이미 내가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정해진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통영에 사는 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통영에 사는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웃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진 것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이미 정해진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요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시간은 공간은 이미 정해졌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자, 공간은 정해졌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난 잘 거야. 나는 이 시간에 놀 거야. 결과가 다 달라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통영에서 사는 거, 내가 내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내 남편이 정해져 있고 내 부모가 정해져 있고 아내가 정해져 있고 자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어떻게 정해진 것을 어떻게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요걸 정해진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지니까 힘든 거, 삶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것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헤브론은 왜 그래? 헤브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저 교회는 아닌데 왜 이 교회는? 그건 거기에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공간, 환경은 정해져 있어요. 요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토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토라 포션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시간을 여기에 잘 걸어야 내 삶의 질이 어떤 거예요? 기름진 인생이 돼요. 기름진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도 그래요? 토라 모르겠어. 그러면 왜 그걸로 그렇게 얘기해? 왜 토라 포션이 그런 거야? 좋으니 나쁘냐?
하면 시간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이미 정해놓은 것을 속에서 내가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뭘 할 수 있겠죠. 자, 머리가 좋은 거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너는 맨날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떻게 되게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부모도 괴롭고 그 아이도 괴롭고 그래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그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거예요. 삶을 얼마나 질이 있도록 보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다 배웠는데 토라가 강조하는 거, 예수아가 한마디로 딱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은 이거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정해진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하면 10가지 계명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이미 정해진 것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시간들을 끼워넣을 것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다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가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웃을 주면 말 시키지 않아도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이웃을 하필이면 왜 저런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 왜 저런 이처럼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네 이웃은 이미 뭐 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나 여호와인 것을 네 이웃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니까 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 속에서 그 시간,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 살아내느냐는 걸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곳에 내 삶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닮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나타낸 사람을 그들을 케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케도심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케도심을 향한 첫 번째 명령.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뭔지 봅시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경외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해서 효도를 다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경외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외하고 난 다음에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따로가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샤밧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티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라가 들었어요. 경외한다는 단어는 부모한테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인데 왜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두 번째 명령. 이거 명령이 그냥 명령이에요. 이게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샤바달 할 수 있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 부모가 하나님이다. 맞아요. 너희 부모가 하나님이래요. 라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외하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경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 되는 하늘과 연합하는 그 연합시키는 주님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외.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19장 3절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토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거는 죽음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교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즉 뭐예요? 예수아를 영접하고 예수아를 알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지금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면 돼요. 그 부모도 누구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요? 그들도 그 부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아를 알고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 부모를 지금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정말 예수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봐라? 너의 부모를 통해서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가 다 부모인데 그럼 내 자식은 나를 경외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그럼 나는 뭘 보여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 가서는 너 그 따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 뭐하든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 같이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부모 그걸 보라고 얘기해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레위기 19장 3절 대상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자녀들이 됐던 부모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언약을 알아요. 또 그걸 토라를 배우고 익혀서 토라대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그것을 시주를 잘 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방 기독교인이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는 또 경외해야 되는데 큰일 났죠. 부모가 안 믿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런 부모 아니에요. 부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정해져 있다. 믿지 않는, 토라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의 삶 속에서 비록 깊은 골짜기와 어둠의 터널고 같은데 토라를 알고 있는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의 삶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들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죄는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 아래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런다고 그랬어요. 즉 선악과의 삶, 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육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악과의 삶이라고 해요. 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뭘 정해, 창세전에 뭘 정해, 이거 다 부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 힘으로 살아가면 돼,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죄 아래서 살아간다,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내 재능을 가지고 나는 육의 기쁨만 있으면 돼, 내 육의 만족만 있으면 돼, 내 힘으로.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야, 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준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 에서인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바카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 나 중심의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탈출해요? 그 나 중심,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이웃이 없는 자리에서 탈출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이웃이 뭔지를 그가 배워가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고 알아갈수록 제일 두려워한 게 뭘까요?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에서가 뭔데? 그죠? 나 중심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의 백성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회중이에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웃이 반드시 있어요. 내 몸처럼 살아갈 이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서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나만 잘 되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나만 있으면 돼라고 이것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족속들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합니다. 에레브. 이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거면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 이런 사람들을 쾌락, 오직 자기 쾌락이면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지내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에레브예요. 에레브.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피부에 육적인 오감으로만 철저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2절로 올라가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케도심, 케도심 타우라고 들었어요. 자, 케도심은 봤고 타우,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 뭐냐면 존재한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면 존재한다, 토라에서 존재한다, 그냥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토라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냥 요거 보면 돼요. 요건 뭐예요? 야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 요게 가지면 요 존재는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 뭐가 된다? 케도심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 오늘 또 목욕 제기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케도심이 될 것이다. 즉 티라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케도심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케도심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2절 다시 읽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디에서? 회중에서. 에다트 회중에서. 아까 회중이라고 했고 또 단어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여기서 토라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증인들의 공동체. 그 교회에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늘과 연합되어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 즉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도 뭐가 될 것이다. 너도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회중이 중요한 거예요. 즉 내 이웃을 바라보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뭐였어요? 3절에서 부모였어요. 그런 이웃을, 그 부모를 바라보면, 그 아까 부모를 설명했어요. 경외한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러한 부모를 바라보면,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를 그렇게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를 막 떠받을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공경하라니까 우리나 효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부모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너도 그 자녀도 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다. 내 이웃을, 그러한 이웃을 바라보면 너도 자동적으로 너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웃 속에 누가 나타나시니까? 그렇죠, 예수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 2절로 다시 올라오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케도심의, 요 케도심 얘기가 19장에서 쭉 얘기하고 20장으로 탁 넘어가면 또 무슨 얘기하냐면 피는 생명이다, 요 얘기를 또 합니다. 즉 피는 생명이다 하면서 20장에서 얘기하는 건,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연합되어진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담이에요. 담은 뭐예요? 담는 거예요. 뭘 닮아요? 거룩함을 담는 거예요. 거룩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그러면서 요 피는 생명이다, 거룩을 담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신과 접촉하는 자,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남녀간의 성관계 얘기하고 수간을 얘기하고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을 금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 피는 생명이다, 피는 거룩을 담는 것이다 하면서 신접한 자가 되지 마라, 이방신과 접신을 하지 말아라,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동물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피는 히브리어 담인데 이것은 담는다고 그랬어요. 피는 담는다, 즉 생명을, 어떤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받았다는 얘기, 예수 피를 담는다. 그 예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레위기 20장에서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딱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뭘 얘기할까요? 뭘 나누지 말아라. 피를 나누지 말아라. 신접한다. 이방신하고 무당처럼 신접하는 게 뭘 나누는 거다. 피를 나누는. 캐도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미 정해져 있느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27절이 캐도심의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심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론적인 얘기를 딱 내려요. 캐도심의 결론을 내리는데 뭐 하지 말아라 써 있죠? 신접하지. 접신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 하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박수무당이 되지 말아라. 캐도심하는데 박수무당이 되지 말아라. 접신하지 마라. 박수무당. 다른 말로는 다른 성경에는 옛날 보면 영매하지 마라. 영적으로 매이지 말아라.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을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접신이라는 얘기는 이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오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접신했다는 얘기는 무당이라는 뜻. 여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알렉과 베트가 합치면 뭐죠? 아버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단어. 집이 되는 거. 실제 신성의 실제 시스템이 되는 거. 삶의 배경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접신이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성이 실제 집이 되는 거, 아버지가 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접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당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캐도심, 거룩하시면 지금 캐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캐도심인데 거룩한 성도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반드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여호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거.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구나. 요것을 하나이심을 인정치 않는 거. 인정치 않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른 신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걸 접신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이걸 접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지. 이걸 접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그걸 접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이 됐든지, 아우 내가 교회 보니까 이놈의 교회 보니까 재밌다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야? 교회가 나를 해주는 게 뭐야? 교회가 뭘 해주기는 주님을 알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만 즐겁게 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나는 그걸 즐길 수 있어. 내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어. 요걸 접신이라고. 레위기 19장 3절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정해진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다. 부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 부모가 싫어. 그 인정치 않는 걸 접신이라고 해요. 즉 부모를 인정치 않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인정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죽인다? 그걸 다 대속죄일날 다 죽인다. 그게 다 뭐기 때문에? 대속죄일날 죽이는 뭘 죽이는다고 그랬어요? 아사셀 염소를 죽여. 그게 다 아사셀 염소. 내 속에 넣어놓은 누구와? 사단의 권세.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부정한 성관계, 음행, 음란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섭신이 뭔지 설명했어요. 이게 실제가 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는, 부부관계는 굉장히 신비로운 영적인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접신 상태가 돼버리면 부부관계는 육체적인 쾌락관계로 끝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가가 됐든 하나님을 아버지,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일어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안 돼요. 이게 접신이. 아까 저게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면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박수보다. 이드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다, 어떤 것을 깨닫다,
지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뭔가를 미리 아는 거예요. 뭔가를 미리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현명한 자, 총명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박수무당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에서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오늘 캐도심에서 계속 강조한 게 있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미묘한 말로 거짓말로 바꾸어서 전달을 해버려요. 이웃은, 부모는, 남편은, 아내는, 형상은, 예수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묘한 말로 바꾸어 줄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를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바꾸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가 잘 바꿔요?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싹 바꿔서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주라고 얘기해요. 신접하는 자나 박수무당이 되면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태도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네가 조금만 힘쓰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네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네가 조금만 뭐하면 네 힘으로 반드시 뭔가 해낼 수 있어. 그런 거짓된 믿음을 주고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을 접신 박수무당이라고. 여러분 태도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정해놓으신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신랑 예수와를 분명하게 삶의 기둥으로 세우고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가르침이 바로 태도심입니다. 하나님 예배에는 이미 정해놓은 그런 삶 가운데 성도로서 하늘 백성의 그런 회중으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